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기 되며 나를 덮쳐 주옵소서.
새로운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바늘에만 살짝 찔려도 정말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큰 못에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찔리셨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그 고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그리고 또 아직도 전쟁 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혈의 피로 치료해 주세요. 이번 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기에서 발견한 석류나무를 보고 에덴 동산이 떠올랐어요. 석류 열매가 선악과 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에덴 동산처럼 기쁘고 행복한 곳이 되길 원해요. 전쟁도 없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12월까지 우리 얘들랑 성결교 찾아온 사랑의 계절이니까 신앙 공동체와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강렬하게 느끼고 교류하고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일정 및 안내 보시면 15일에 화요일에 임실의 도봉교회에서 교육자회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저는 올라갔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이제 좀 줄이고 좀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또 다 열심히 참석하고 또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입 수험생 건강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시로 한 번에 그냥 계획했던 곳으로 딱 붙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부로 사역 전략 회의가 있고요. 오후 예배는 아마 짧게 간단하게 에세이식으로 우리가 나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재정부 중심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진행되는 과정들을 들으시고 사역 전략 회의를 같이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것 같고요. 전도물품 포장 작업이 전도물품이 이제 다 소진되어서 사모가 이제 조금 부랴부랴 좀 해서 오늘 할 거 했는데 같이 오후에 같이 좀 포장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놓으면 이제 물티슈는 못 할 것 같고요. 마스크하고 남아있는 밴드 확인해서 같이 전도지 넣어가지고 대량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해놓으면 꽤 2-3개월 가니까 그렇게 틈나는 대로 한 번씩 소량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 비전과 진행과 완수를 위해서 진심과 간절함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돌아오는 18일 그리고 19일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일이 있네요. 귀한 성도 생일 황경자 18일 토요일 그리고 김호준 19일 토요일 이렇게 있는데 좋아하니까 이번 주 생일들은 지금 몸살이를 하는 친구들 둘로 딱 뽑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림판 우리 금결이 황금결 성도님부터 나와서 돌림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빼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잠시 우리 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황금결 성도님, 김호준 성도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의 가족들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금결이와 호준이가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비전과 소망과 꿈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생일 때는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 황금결 성도님, 황금위원은 김장현 집사님이십니다. 매일 한번 꼭 목회자 가정과 주보 기도 제목들 성도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재난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세상에 갇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하루하루 안전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느끼게 되고 있고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좀 지나간 거 보면 여러분 쑥대밭이 되잖아요. 내가 사는 안전한 곳에서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전쟁 중에 있는 분, 아픔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또 갑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신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중복음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고 우리 주의 이름 선포할 때 믿음으로 화답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한 자들로 성결한 곳으로 성결하도록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성결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 아픈 부위, 고통받는 부위, 상처받은 부위를 치유하시는 신유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라나타를 외치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15편 15절 말씀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대로 너희는 천지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아멘. 이 시간도 천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행복을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우리 피곤했던 것, 고단했던 것, 염려되는 것 다 떨쳐버리면서 기지개 한번 실컷 펴시면서 고백해 보실까요? 정말 정말 행복하다. 정말 정말 행복하다. 정말 정말. 우리 전라도 전남 사투리 해볼까요? 오메오메 행복하네. 오메오메 행복하네. 뭐 때문에 행복하네. 우리 앞에 계신, 옆에 계신, 뒤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의 계절이니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웃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네, 네. 눈도 안 마주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은 고린도후서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본문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가 쭉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말씀을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의 개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1장부터 2장 순서대로 쭉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빚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한 사역자들, 부름받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구도와 그리고 또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니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교회에 부름받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구도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베스트였죠.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고 율법으로서 폭넓고 폭 깊은 그리고 굉장히 조에 있는 그런 훈련과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정통적인 아주 탑 중의 탑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공개하지 않고 나열하지 않고 오직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모든 배경과 지식과 힘과 능력과 권력과 힘 가진 모든 그 실력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딱 하나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적인 권한과 위임의 능력이 그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도의 자격을 부여하셔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도됨의 출발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된 자격은 신학교와 신대원을 다녔기 때문에 목사의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과정이고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하반절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옆에 있는 디모데는요 굉장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그 이하 여타 많은 교회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충직한 사령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전달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버금가는 그 대신의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든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일, 공동체는요 개인의 두드러지는 실력과 기량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옆에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옆에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 곁에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보냄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택함받고 보내받은 그 한 가지 사실로 그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12제자의 부름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곁에는 우리의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감당하기 위한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내며 감당하며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곁에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 그 다양한 조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곁에는 그를 돌봐야 할 부모가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 삶의 옆에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성도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곁에는 나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다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 내 옆에는 나의 이 동역자가 있다. 어떤 생각 누가 생각나세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모두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뭐 두드러지게 누가 누굴 돕고 누가 사이가 좋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왔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옆에 지금 디모데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것처럼 우리 곁에는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교회의 심장을 빚어가는 그 핵심의 동력은 무엇인가 2절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고린도 편지를 고린도 이
기록된 이 서신을 편지를 기록하여 보낼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도 거짓 교사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황부택 목사가 옛드랑 성결교회를 개척해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니신 것 같아.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좀 이상해. 저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목회하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매 주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저의 심정이 어떨까요? 성도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그런 구도 가운데 있었던 것이 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안과 축복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마음의 핵심을 빚어가야 할 동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껄끄러운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하여 할 때 우리를 껄끄럽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면 우리를 환대해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행사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지 않아요. 막 기뻐하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지 않습니다. 껄끄러운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권념하기 이전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난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끼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주일날에 설교하러 가면서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야지 그런 감격과 그런 확신보다도 더 앞서야 할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문을 열어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만나는 그 마음이 더 기쁘다라는 그 즐거움과 감격과 기대감이 먼저 문안과 축복의 그 마음이 앞서가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그 못된 그 성도 가르쳐야지. 그 설교는 좀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깨닫게 해야지. 좀 말 안 듣는 그 성도가 좀 변화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과 문안의 마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갈 때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오늘 메뉴가 뭐지? 그것이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도를 만나는 그 기쁨, 한 주 동안 헤어져 있다 만나는 그 문안의 마음, 그 축복의 마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찬이는 과연 얼만큼이나 많이 나서서 완벽해서 오는가? 호준이는 얼마나 호전되어 왔는가? 호준이가 호전되었는가? 여러분 그런 무난한 마음. 전도사님 잘 계셨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계셨는가? 얼굴은 밝은가? 혹시 다친 데는 없는가? 아픈 데는 없는가? 그런 무난한 마음이 앞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게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낯빛을 먼저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돼요. 얼굴도 서로 확인하지 않고 식당으로 먼저 가서 뚜껑부터 열어보거나 주보 뭐 틀린 거 없나 글자 확인하고 오늘 뭐 주보에 또 뭐 프로그램 뭐 한다고 나와 있지 않나 교회 또 목사님 뭐 한다고 일정 설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얼굴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주를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은 없는지 뭐 얼굴은 무겁지 않은지 뭐 고민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낯빛을 확인하고 무난한 마음이 앞서야 돼요.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치이다 할지라도 무관심 받고 관심 없어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전도하다가 우리가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무난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서로 우리 가운데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먼저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속 썩이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저주하고 심판하는 마음보다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신장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왜 믿지 않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슬픈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를 다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 2주, 3주, 4주 설교 들어보시면 어떤 고통 가운데 이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대하고 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주의 종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또 성도님들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절단 좀 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넘어뜨리든지 잡아뜨리든지 어떻게 좀 쓰러뜨리든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저주의 기도보다도 우리는 축복의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3절부터 이어지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 나라까지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과정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며 말합니다. 우리에게 위로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위로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말합니다. 6절 말합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님이 당하는 고난과 그 위로가 누군가에게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시너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합과 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결합과 조합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고난과 위로를 맛보지 않고는 여러분 진정한 영적 시너지의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누군가에게 그것을 통해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의 발판과 통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누군가에게 내 이 삶의 어려운 부분을 가서 간증하고 고백해서 위로받게 한 적도 없고 위로받는다고 나한테 말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요. 전 그런 게 기억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아도 성도님의 그 삶 자체만을 보고 누군가는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의 그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만을 보고도 말하지 않지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성도님의 그 삶을 보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강한만이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놀라운 간증거리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약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병들어 있는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다가 내 옆에 있는 가족에 병들어 있는 그분이 치유받는 걸 체험했대요. 그분은 낫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그분에게 보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낫는 걸 체험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에너지의 발산의 방향들은 우리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가 감히 방향성과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가늠할 수 없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목사지만 저 싫어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대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위로할 마음이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해요? 봐라. 저렇게 살더니 하나님한테 벌 받잖아. 저렇게 살이 뿌리대로 거두니까 저런 일 당하는 거야.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일을 겪는 거 아니야. 설마 내 입에 그렇게 나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의 깊은 곳에, 심연의 깊은 곳에서는 뭐라고 외쳐요? 네 글자가 울림이 나잖아요. 메아리 치잖아요. 고소하다.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 일 탁 당하면 좀 고소하다. 사이다다다다 그런 마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사도성에 대하여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 고난을 하나님께 위로해 주실 거다. 나의 받았던 고난도 다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너희도 똑같이 위로해 주실 거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와 파워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연결고리에 맞물려 있다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고난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다. 여러분,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렵게 삽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적으로 좀 연약하게 삽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위로하고 확신과 소망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못 먹어본 사람이 못 먹은 사람을 위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파본 사람이요, 진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 이별에 대한 아픔에 대하여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잃었을 때, 이별했을 때, 아니면 결별했을 때, 아니면 사별했을 때, 여러분, 어줍잖하게 겪어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괜찮아, 너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진짜 아파본 사람은요, 말 안 해요. 그냥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왔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그 사람 곁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귀에 마음에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말 안 해요. 여러분, 꼰대가 왜 꼰대인지 아십니까?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들리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 알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다 경험해봤어. 여러분, 그래서 저도 40대지만 제 위에 어르신들한테 느껴지는 꼰대분들이 있어요. 꼭 이 단어가 들어가시더라고. 이 꼭 멘트가 들어가시더라고. 나도 바다까지 가봤다. 나도 바다까지 가봤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나는 안 가고 싶어요. 난 거기까지 안 가고 싶어요. 본인은 가셨지만 난 안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위로, 진정한 고난은 누군가에게 우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고단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교예배 들어가서 성교 헌금 드렸던 그 헌금이, 여러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가정에 정말로 물질이 너무 어려워서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거 있었는데 우리가 드려진 그 성경을 통해 그것을 구입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로 전해져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교회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의 교회의 태생의 DNA 하나님 그것을 넣어놓으셨어요. 우리 옛사람 성결교회의 영적 DNA 안에 성교 예배에 대한 DNA를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 합시다! 좋은데요? 우리 투표합시다! 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의 교회의 생체적인, 생태적인, 생리학적인, 그리고 영적 어떤 DNA적인 부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공유해지고 시너지가 되는 것처럼
성도님에게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단함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고리와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 고단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는다? 위로가 따라붙는다. 그리고 고단함과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영적 선물을 전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돕고 있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질서 안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또 기도하죠. 여러분,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힘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기도는 꼭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로서 권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삶에 그 아름다운 황금률의 그 구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에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할 수 있던 모든 갖가지의 은사들이 가지고 있던 실력과 능력이 변형되어 나타난 또 다른 색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랍니다.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 또 기도가 되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확인해 보면 10절 말씀으로 그걸 들어가 적용해 보면 10절 말씀 같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고백하며 우리 확인해 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요? 고난은 오지만 고난 가운데 무엇이 따라붙는다? 위로가 반드시 따라붙을 것이다. 여전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위로가 따라붙었고 그 고난과 위로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냥 개인의 고단함과 위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어디로 가서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인물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신 그 물의 방향은요, 어디론가 또 우리의 이 일들을 통하여 건지실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경이 변화할 수도 있고 사역이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죠.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고 현재도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 비전을 위해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현해내면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여기는 이미 믿음의 영역들로 다 포진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불모지와 같은 곳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 마을과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 부탁드리고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소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모두가 기도해 주는 우리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물살을 타고 어디로 흘러가 버릴지 몰라요. 그런 개념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 나오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에 그냥 사명을 받은 걸 수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다른 교회로, 다른 공동체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신을 주셨다면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그 삶의 모든 고난과 위로들이 누군가에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흘러가고 또 그 영적 위대한 내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싫어했던 공동체를 향하여 위로하고 공감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품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기도합시다. 나와 혹시 불편한 관계 가운데 구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어쩌면 외면하고 묻어두고 그렇게 잊어버리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실력과 영적 수준이 더 높아져서 저주하고 축복하고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사랑으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빚어가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 모습대로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닥쳐왔던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고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우리의 오신 하나님의 그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분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불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져 가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 한 몸 이루어 공동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심장이 그렇게 빚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의 삶의 부름이 그렇게 빚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오늘도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생활 삶 가운데 소산되어진 삶의 일부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만 또 마땅히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갑절 그 이상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복지가 날마다 형성될 수 있도록 진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우리 성도를 돕는 귀한 이름도 빛도 없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은혜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 하나님 곁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하여지고 튼튼하여져서 그 일들을 그 역할들을 더 많이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과 살을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로 교회의 심장을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게와 공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토지 농토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 해외 출타 중인 성도 근무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발걸음이 열리지 못해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들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삶에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전쟁과 내전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숨을 담보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